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 학생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소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살찐 송아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는 여러 가지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봅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봅니다.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큰아들이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치부 아이 눈에는 죽어야 되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한다는 게 정답 아닙니까? 역사에는 역사를 보는 눈,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고려 충신들의 입장에서 보는 역사관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보는 눈과 고려 충신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누가 보는 게 정답이고 진리일까요? 역사는 기운 센 사람, 정권을 잡은 자가 보는 눈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야사가 다 거짓말은 아니고 정사가 다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들은 이건 다윗 사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후속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윗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 다윗의 입장이 아니고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길보아에서 두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시에 전사를 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5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저는 장애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의 왕조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고려의 왕씨들은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왕자에다 사람 인변을 붙여서 온전전씨가 됐고, 하나 더 짝대기 2개 붙어서 빠전자가 되고, 점 하나 더 찍어서 이제 옥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 밭전자, 온전전자, 이 구술옥자, 이 세 성바지는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왕조가 한번 바뀌면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요?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말이 진짠가? 아니면 하나라도 숨어 있는 걸 색출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소린가?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까? 로드발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드발,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나 명칭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아내 고멜이었죠. 그 고멜이 낳은 딸 이름이 하나는 로암이고 하나는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근데 그 앞에 로자가 붙었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게 로자예요.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암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미는 그 자기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이란 말이거든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긍휼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이 숨은 로드발인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드발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드발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그 풀밭, 그게 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말은 풀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초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황무지겠죠. 풀이 없는 곳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풀밭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비보셋은 풀밭 없는 황무지에 가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풀밭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거기서 살다 보면 이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는 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윗 정권에 의해서 방법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기 때문에 사람 없는 황무지, 로드발, 드발이 아닌 곳에 가서 지금 숨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 다윗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부른다고 왕궁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숨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를 추적해서 찾아냈으니, 그리고 지금 다윗이 부르니 이건 꼼짝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죠.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색깔이 좋았겠습니까?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색이 얼굴에 완연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앞에. 왜 그러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다윗의 입 말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죽고 사는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죽는 줄 알았죠. 상황이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왕과 같은 상에서 지금 밥을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왕자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심정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죄인들의 표상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사람, 팔레스틴에 살던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입니다. 무비보셋도 한때는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왕족입니다. 그런데 추락된 인생이 됐습니다. 로드발의 인생이 됐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황무지에서 숨어 사는 로드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옥 백성, 마귀 백성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찾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선행요, 우리의 노력요, 우리의 충성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대갚아줄 여건도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좌충무돌합니다. 영혼이 상하고 육체가 상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깨진 꿈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처도 꿈도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좋은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인간 쪽에서 볼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고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왕이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 없느냐 물었는데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왕실에 데려올 만한 그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얼마나 심한 불구냐? 왕실에 데려다 놓고 정치적으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받을 만한 일이 없어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들어왔으면 무조건 품어주는 구약 성경의 도피처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탕자 같은 거지 행색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돌아왔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다윗과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무비보셋에게 국정을 의논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거꾸로 불쌍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겸상을 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코로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책망이라는 거죠. 책망. 여러분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를 깨닫게 한다, 벌을 준다, 적용시킨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본문을 해석을 하고 본문에 주는 교훈이나 명령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이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황까지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지?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나에게 딱 맞는 설교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도대체 내 얘기를 목사한테 다 꼬자질한 거야 하면서 분노를 하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들, 하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의 심령을 타취합니다.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말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엘람코 책망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도 죄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가 죄인지 십계명 목록을 갖다 얘기하면 이거 죄 맞다고 다 시인합니다. 그런다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에는 감사와 헌신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감사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죽인 건 로마 병정들이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로마 군병이 한 일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어찌할꼬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 소리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면 죄가 보이고, 그리고 죄가 보여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도마도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가 보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가 뭐냐 하는 질문에 내가 옳은 일 하는 거, 내가 공로를 쌓는 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내 공로, 내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늘 내가가 주어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다스려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고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온전하게 다스릴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인생에서 추억가 바뀌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판단할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라는 얘기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열쇠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빈손 들고 갈 건데도 탐욕을 부립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도 태연하게 합니다. 그걸 덮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고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은 뒤가 다 깨끗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니구나,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이 따져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옛날에 벌써 변화됐을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옛날에 변화됐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걸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